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도 바울의 말년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의 후배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무엇하는 데 썼느냐? 그 6절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버리는데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실 제사에 거기에 자기가 포함이 되어졌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쏠박 다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그 제사의 향기로운 제물에다가 마지막 싹 다 부으니까 그 제사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듯이 그 포도주와 같이 자기의 가진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부어 드린 것 같이 나는 이미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힘도 기력도 정신도 이제는 남은 것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에 자기 모든 것이 다 쏟아 부어졌다라고 자기는 이제 빈병이 되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일생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어찌 그리 평안함이 없었는지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싸움 나는 것일 거예요. 싸움하는 것이 가장 힘들 것인데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싸워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싸움은 주로 뭐 때문에 납니까? 자기 권리를 지키고 자기 욕심대로 또 그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든지 그런 싸움이라면 피할 수 있었고 내가 손해 볼 수 있었지만은 나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었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이 싸움하다가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싸움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고 살고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울 거예요. 가장 무서울 것입니다. 그거는 뭐 말릴 수가 없어요. 죽고 살고 덤비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면 내가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결코 양보하지 못했고 뒤로 물러갈 수 없고 이 싸움만은 내가 이겨야 했고 그러기에 내 일생은 싸움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또 자기 일생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홀라당 다 갖다 부은 것입니다. 남은 거 하나도 안 두고 내가 간자와 같이 홀라당 다 갖다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달려갈 길을 위하여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저 산보 나온 사람처럼 그 마시러 온 사람처럼 뒷짐지고 설렁설렁 걸으면서 옆에 구경도 하고 어떤 사람 시인은 자기 인생을 내가
좋은 소풍을 왔다 간다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던데, 소풍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내가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향하였고, 그리고 그 다른 박질은 상이 걸려 있기에 그 종착점을 향하여서 자기는 달리고 또 달렸고 숨이 차도 달렸고, 남은 달리다가 나도 그 곁길로 가가지고 좀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도 좀 먹고 쉬었다 가고 싶었지만은 자기는 쓰러질 만큼 달렸습니다. 자기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은 그냥 달렸어요. 그냥 목표가 분명했기에 죽을 힘을 다하여 이렇게 달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끝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왔더니 이제는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이 자기 앞에 보이고 있었고, 같이 달려왔던 사람은 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데 저 피니시 라인 너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면류관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의 인생은 거기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었고, 달리고 달렸더니 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냥 요즘은 달리는 사람은 주로 뭐 때문에 달리죠? 달리는 사람은 건강 때문에 달리겠죠. 그 뭐 목표는 뚜렷하지 않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있는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달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인생이 남았을 때 왜 저래 싸냐고, 왜 저렇게 싸움을 하며, 선한 싸움을 하며, 왜 저렇게 좀 쉬었다 가지 않고 저렇게 달려가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다 보면 각각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이는 저런 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남보다 높아지고 남을 부려먹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남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하면 감탄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으면은 성공한 것이라고, 그리고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 많으면 성공이라고 잘 살아갔다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패배자요 한심하게 여겼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일생 쫓겨다녔고 못 먹었고 못 입었고 돌에 맞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비방이 대상이 되었고, 그러고도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 할 일을 위하여서 밤늦게까지 천막을 깁는 일을 손이 불을 틀 때까지 일했고,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죄인이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옆에 있던 자기 동료들은 다 그를 두고 떠나버렸지만은 인생의 종착점이 가까울수록 그는 속에서부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더 쏟아부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야 내가 이 종착점만 넘으면 쉴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구나. 내가 다 했구나 라고 속에서부터 기쁨과 뭔가 속에서부터 보람과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힘이 있을 때에는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에는, 인생이 한창 때에는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남의 것 빼앗고 내가 니보다 잘한다고, 내가 니보다 높다 하고 밟고 하면서 큰 소리 쳤지만은 그 힘이 점점 빠져가고 인생의 종착점이 다가올 때에는 뭔가 불안하고, 죽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 빼앗기는 것이요, 자기 자랑하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 자기가 믿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점점 인생의 종착점이 올 때에는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은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생의 종착점이 와가니까 그 피니시 라인 너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본문에 보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서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서 있지만은 자기가 속에서부터 자기 인생에 투자한 것은 성공이요, 알아주는 분이 있고 나에게 칭찬해 주실 분이 있고 갚아 주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곳에 서 있어서 재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준 인생의 기회에 내 것 가지고 네가 어디에다가 사용했고 뭐하다가 왔느냐고, 허비했느냐고, 너만 위하고 내 것 가지고 네 욕심을 위하여 실컷 쓰고 이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에 남쓸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는 쓰지도 않으면서 욕심을 내가지고 지한테 필요도 없는데 뭐 하려고요? 자기 집에다가 쌓아두려고, 그리고는 쌓아놓았다가 왔느냐고. 주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죽음 앞두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4장 8절에 여기 화면에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1등상은 내가 따놓은 당사자다. 저 상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자신 있고 얼마나 당당했던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가 되어 있대요.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잘 모른다고 끝나봐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 상은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은 힘들었고 하루도 쉴 날이 없었고 자신도 달리다가 좀 남들처럼 주저앉아서 쉬고도 싶었고, 왜 이렇게 비난과 욕과 싸움 속에서 살아야 했는지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었겠지만, 하지만 자신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에 뒤돌아보니까
참 잘했다 싶고 다시 살아도 이보다는 더 잘 살 수 없었겠다 싶고 속으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빨리 오기를 심판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은 사람입니다. 심판날이 자기 뭐 하는 날이죠?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상 받는 날이고 면류관을 남이 받을 수 없는 1등한테만 주는 면류관이 지금 딱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 면류관을 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나만 그 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나와 같이 싸우는 삶, 달려가는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 내가 받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면류관은 끝 없어져서 내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많이 준비하셔서 나와 같이 이런 인생의 피니시 라인에서 참 잘했다. 어찌 이렇게 성공했는고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인생 경험에서 후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의 말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강구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명음하게 명하노니도 이상한데 음이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 네가 네 인생에 나처럼 인생의 피니시 라인에서 자랑하고 싶고 당당하고 싶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이것 딱 하나인데 그러기에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고 나는 너에게 엄하게 명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거 없고 흔들리지 말고 꼭 해라. 여기에 아들 같은 디모데, 아들 디모데야, 너도 여기 다 투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투자할 곳이 있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사람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인생의 종점 안에서 앞에서 내가 잘했다 싶은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엄히 명하노니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인생은 다른 어떤 대안이나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엄히 명하노니, 이거 이외에는 인생은 다 후회하게 되고 다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이냐? 하나님 아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은 언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내 옆에 서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부끄럽고 너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 사람이 못할 짓을 했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고 제발 그 사람 얼굴은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까 그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언젠가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날마다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네가 일생 동안에 뭐하다 왔는지 그것 가지고 어디에다가 썼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부끄러워서 몸둘 바 모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희생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요 내가 내 너를 위하여 몸부리고 피 흘려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 실컷 한다는 것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자기 높이다가 왔는지 실컷 한 짓이 그것인지 아니면 헛된 짓 허무한 짓 하나마나한 짓 그런 것만 하다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한테 차라리 막 뭐라 하면 좋겠는데 온화하고 겸손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뵐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원통하고 슬프고 아쉽고 내가 왜 하고 통탄스럽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는 언젠가 뭐 하실 것이라고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이 오실 것이요. 그분이 나타나실 것이요. 거짓말이 아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요. 다시 나타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세 번째는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그의 나라에서 그가 준비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내가 그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 공로를 세울 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 가서 앉아있기가 머석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나라 세우는데 뭔가 공을 세웠고 돌이라도 하나 갖다 놨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 위에서 나가서 싸웠고 싸워봤고 함께 일했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사람들이 나가서 싸울 때에 나도 나가서 싸웠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죽을 힘 다해가지고 일하고 돌을 옮길 때 나도 거기에 동참했었노라고 그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뭐
주님의 얼굴 보고 그냥 막 얼굴 빨개지고 한번 끝날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집에서 살게 될 때에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고 100년이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자로서 수치되고 부끄러우면 그만큼 영원히 부끄럽고 영원히 수치되고 영원히 후회되고 영원히 통탄스럽고 영원히 부끄러운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오실 것이요. 그분이 나타날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며 세 번째는 우리 그의 나라를 이 세상은 우리 나라가 아니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 뭐 할 것이냐.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참 잘했다 싶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자기가 싸운 것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싸웠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은 다름박질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걸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짧게 보면 걸어갔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또 짧게 보면 잠시 앉았던 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조금 천천히 갔던 이유는 계속 더 빨리 달리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잠시 주저앉았던 것은 주저앉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잘 달리기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더 큰 그림 안에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의 한마디로 하면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생각할 때 후회 없고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면서 핑계할 수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을만 하고 때가 아니라도 때라도 막 그것 따지지 말고 인생의 모든 것은 거기에 쏟아 부으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그런데 그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 보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 하고 자기 경험이겠죠. 그리고 반박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한 번 한다고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계속 인내함으로 가르치라는 뜻이겠습니다. 계속 가르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사람이 강팍하고 절대 안 듣는구나, 안 변하는구나. 그래도 오래 참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되 어떤 방법을 쓰라 했냐면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경책하며 했습니다. 경책하며 경책이라는 것은 책망하라는 것이거든요.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첨하는 말로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경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애한테 잘한다 그러고 뭐든지 칭찬하고 아첨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게 뭐 현대적인 교육 방법인지는 몰라도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고요. 경책하고 책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잘못 가는 길에 그거 잘못 가는 거라고 말해주고 네 글로 가면 빠진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책망하고 경계하고 그 전부 다 듣기 싫은 소리죠. 그리고는 또 권면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권하기도 해야 합니다. 모든 말을 막 책망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권면도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해주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목표는 뭐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의 목표는 그냥 말씀을 전파하고 듣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가르치는 목적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뭐 하려고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가지고 뭐 하게 하려고요? 뭐 하게 하려고요? 회개시키는 그게 목표예요. 돌이키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고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래야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고집으로 살려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이 그 원죄의 본성이고 옛사람인데 거기서 사람이 자기 손을 놓고 돌이키고 주님에게 맡기고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책망할 수밖에 없고 또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경고를 해줄 수밖에 없고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권면을 하는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경책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왜냐? 그냥 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천국 가고 복 받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돌이키고 변화되고 고쳐지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는 이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경책이 필요하고 경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이게 전부 다 사람의 삶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가가지고 사거리에서 그냥 믿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은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올 것인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귀가 가렵다는 것은 귀가 가리워진다 해서 귀가 어두워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귀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귀 막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려운 좋은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는 듣기 싫어하겠어요? 경책하고 또 경계하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에 권하라, 그냥 놔두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이 사도 바울 시대도 그러했지만은 이 예언이 응하는 시대가, 특별히 응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만족시켜주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뉴스도 안 들어. 저거는 가짜 뉴스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뉴스만 듣고, 또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뉴스를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꼭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퍼뜨립니다. 예사로 진실을 바꾸어서 호도합니다.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상당히 큰 신뢰할 만한 단체나 그런 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러한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며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바로 지금 그러한 때를 만났고, 사람이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악한 때는 없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도 시대 핑계 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사람 안 듣는데요. 사람 안 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무슨 일을 하라고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것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럴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네 의무고 직무라고 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요.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더라도 너는 고난을 받으며, 얼마든지 반대하고 싫어하더라도 고난을 받으며 근신하며, 그럴수록 더욱더 스스로 책짓질하고 허리를 동이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게 네 본분이요 본문 줄 알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기는 이거 위하여 다 쏟아부었대요. 인생을 다 쏟아부었답니다. 6절에 간제와 같이 내가 그 일에 쏠박 다 쏟아부었다라고.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이거 위하여 싸웠고 달려왔지만 후회 없고, 그리고 인생의 종착점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의의 면류관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남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먹었고 남이 맛보지 않은 산의 진미 먹은 거, 그 죽을 때쯤 돼서 그게 생각날 줄 압니까? 그게 자랑할 만할 것 같습니까? 남이 안 가본 아름다운 곳에 관광하고 돌아다녀 본 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남이 안 타보던 차를 타고 다녔다는 것, 내가 어떤 미남 미녀하고 한평생을 살았다는 것, 어떤 큰 일을 이루어서 내가 경찰서장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그 자기는 벌써 알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빌딩에 그 경비대장하고 있더라고요. 경비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그 인생에 그 바닥바닥 해가지고 서장까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내가 뭐 해봤다는 거, 그 모든 거 다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아름다운 어디 갔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아무 기억 없어요. 그 돌아다니는 거, 관광해가지고 돈 주고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큼 헛된 짓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전부 다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랬는가 하고 남는 거 없고 후회만 남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 해준가, 경고해준가, 질책한가, 그리고 권면한가, 권고한가, 그를 위하여 구원해 보려고 안타까워서 힘써본가, 그것만이 늙어서도 그것만이 기억에 남고 후회 없는 삶이요,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에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를 쫓는 서성을 많이 두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너는 뭐하라고요? 너는 뭐하라고요? 2절에 너는 뭐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하라요? 힘쓰라. 그것만이 사도 바울과 같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